저는 GMI 6기 훈련생 이혜영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다녔지만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주일은 지키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고된 일로 엄마는 제가 중3 때에 갑자기 간경화 진단을 받으셨고 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워 아픈 가운데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점점 더 악화되어서 한 달에 몇 번씩 입원하셔서 사춘기 시절 저는 꿈을 품고 살기보다는 오직 엄마의 병이 좋아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생활했습니다. 10년이라는 생활 동안 엄마의 병간호로 저희 가족은 너무 지쳐 있었고 저는 하루에 몇 번씩 옥상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엄마 병이 좋아지지 않아 힘들어했습니다. 몇 번의 간성 혼수로 중환자실에 계셨던 엄마는 어느 해 4월 저희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전 그 뒤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혼자 원망, 미움, 분노로 집안에서만 있었습니다. 이런 사망 건세에 눌린 생활을 하고 있던 중 친구의 소개로 서울 은혜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은혜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대만 TD 2기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TD 때 김간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를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걸 느끼는 순간 저는 하염없이 울었고 저는 몇 시간을 더 혼자서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제 안에 가득 차 있던 미움, 원망, 분노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령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난 후 엄마가 아픈 뒤로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기쁨과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가면을 쓰고 살았던 제가 저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은 받았지만 우울증은 쉽게 떠나지 않고 저를 또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재혼으로 저는 새벽 기도로 성령님을 더 친밀히 만나보자는 결심으로 교회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직장과 먼 위치였지만 새벽 예배로 주님을 만난 하루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환경,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옛 성품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의자에 조금만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다가 간암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때 골반이 아프지 않았다면 간암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새벽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있을 때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지만 저는 남편의 조건과 사역자로 일한다는 것이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싶지 않아서 피해 다니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간암 진단 받은 후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고집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저는 아픈 사람도 힘들지만 그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에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2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다 품고 갈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인가? 나를 자신보다 더 사랑해 준 사람이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남편의 인내와 끈기의 모습을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결혼하도록 하셨기에 더 이상 피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간암 진단 받은 후 불안함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라는 걸 알기에 평강이 넘쳤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하나님께 더욱 새벽 기도를 드렸고 골반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어떤 분의 권유로 실비보험이라는 걸 가입하게 되었는데 간암 수술비와 치료비를 모두 예비해 주셨습니다. 보험 계약한 지 두 달밖에 안 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걸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환경적으로 이끄셔서 남편과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남편에 대해 예수님의 성품과 기질을 닮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기도하며 결혼을 시작했지만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달라서 많이 싸웠고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컸습니다.
어느 날 크게 싸운 뒤 잠시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알려주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에 대해 기대했던 제 자신을 내어놓으려고 훈련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아를 임신하게 되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주아에 대해서 검사를 하면 매번 신경계 쪽에 이상한 것 같다고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간암이라는 질병을 가진 사람인데 자녀마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불안함이 몰려왔지만 남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포기할 수 없다고 어떤 상황이든 감사히 받아야 된다면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포기하고 기도로 주아의 모든 걸 주님께 맡겼습니다. 저는 복음학교, 복음성교관학교,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만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아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아는 37주에 건강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도로 건강하게 태어난 주아의 뜻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입니다. 그러나 주아 태어나고 3달 뒤 검사를 받았는데 간암이 재발이 되어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주님이 우리 가정에 또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나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만 품기를 원했습니다. 가까스로 수술을 받았지만 첫 수술 때와 같이 큰 문맥을 지나는 곳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8시간이나 했고 간이 굳어지는 형상이 있어 출혈심에 중환자실에 지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수술은 주아를 모유를 먹이다가 오게 되어서 전몸살이라는 통증이 함께 있고 수술 때 너무 오래 있어서 엉덩이와 다리가 너무 아팠고 물도 못 마시는 상황이어서 중환자실은 저에게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유산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남편이 누구보다 믿고 싫었습니다. 그래도 주아를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었기에 한나 기도회 모임을 다니면서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부서지는 상황이었기에 주아를 돌보는 일이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주아가 울어도 안아주지 못하고 똥을 싸고 보채고 있어도 그냥 쳐다보면서 울 때가 많았습니다. 주아를 두고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도 있고 하루하루를 울면서 버텨왔습니다. 2번의 간암수술, 출산, 유산, 이 모든 것이 4년이라는 시간 속에 다 있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의 성품과 기질도 서서히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남편도 사랑을 받지 못하며 자라왔기 때문에 사랑 표현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남편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작년 1월에 친정 옆으로 이사가고 주아도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어서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김관식 목사님께서 가족이 함께 선교사 훈련원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만 입학하는 줄 알고 친정 옆으로 이사를 해서 이제 좀 육신의 아픔을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순종이 쉽지 않았습니다. 선교사 훈련화 입학식 일주일 전부터 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였구나를 다시 깨닫게 되면서 이인 건의자에게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주아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걱정과 불안이 있었지만 간암 진단 받은 이후로 혹시 제 육체의 어려움으로 남편을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할까 봐 방해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왔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안 되어서 복종으로 훈련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원 입학 후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몰라 허둥거릴 때 성균의 기도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저의 삶에 모두 개입하셨던 것처럼 주와의 어린이집도 예비하셔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어느 누구보다 연약하고 작은 자를 쓰신다고 저희 가정을 여기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육체는 힘들고 지치지만 새벽 기도를 통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게 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자꾸 보게 하시면서 저희 것을 더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을 묵상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정의 관계라고 흔히 생각되지만 저는 남편과 저의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로, 진정으로는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저는 아내로 남편 옆에서 말없이 기도로 격려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너무나 작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훈련 안에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훈련한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만나기 전부터 남편에게 터키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이제는 김간신 목사님을 통해 그곳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육신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도록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듣고 터키로 가는 것이 두렵기보다는 저희 가정을 통해 주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됩니다. 이제는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힘든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매일 기도와 큐티로 주님의 것으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제가 훈련 받을 때 남편에게 했던 말 중에 여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을 전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말해왔습니다. 이제는 살아 숨쉬는 동안 온전히 주님의 도구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루하루 정직, 온유, 겸손, 성실하게 끝까지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은혜 한인교회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